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머리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방식과 판단대로 해갖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게 되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이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능동적인 삶을 살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자신의 생각이 말씀과 다르다면 자신을 치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린데 반해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맹수로 치면 이 그리스도인은 사자 새끼로서 자기 머리나 힘만 믿고 사탄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뛰어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글과 초원을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무서운 적을 만나면 잡아먹히게 돼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적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 지혜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흔히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땅의 중심에는 암석과 철분이 녹아있는 뜨거운 액체가 있으며 그 외곽을 둘러싼 것은 매우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이 암석층 표면을 덮고 있는 게 아주 얕은 흙인데 여기에는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공처럼 단단한 지구가 우주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 이게 자전이죠. 또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공전이에요. 자전과 공전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속에 있는 액체, 뜨거운 액체, 암석과 그 철분이 녹아있는 뜨거운 액체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데 그게 안 나와. 또 하나님께서 하늘 견고히 세우셨는데 본문에 나오죠. 하늘은 대기층에 의해서 지구의 밖과 안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대기층에는 공기에 있어서 산소를 공급함으로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쉴 뿐만 아니라 방사선이나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층이. 뿐만 아니라 지구는 중력으로 대기층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공기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바람을 통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며 구름을 움직여서 비가 내리게도 하고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 공기 안에 있는 성분을 흙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흙에서 그 양분을 갖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땅과 하늘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질학적이고 기상학적인 그 면을 보이셨지만 20절에 보면 액체의 역학을 설명하고 계셔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물에 독특한 성질이 있게 하셔서 물이 서로 모이고 당기고 뭉치게 해갖고 물방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생겨났지만 물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 어때요? 해변가에 보면 어때요? 파도가 이게 밀려오는데 그냥 위로 왕창 올라가고 건물을 휩쓸어 가지 않잖아요. 파도가 올 때 어느 정도로 와요? 딱 선이 있어요, 선이. 기가 막히죠. 파도가 어떻게 알고 고선까지 딱 오냐고, 그게. 근데 요새는 막 그게 넘치기도 해요. 왜 넘쳐요? 사람들 모래를 다 파갔거든. 그러니까 땅의 지형이 불균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물이 어떻게 모이고 당기고 그 뭉치는 힘이 있어갖고 절대 그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냐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다에서 엄청난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구름이 되었고 이동하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시 바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갖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주장하시면서 만드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동식물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기술을 완전하셔요. 여기에는 일체의 고장이나 실패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 기술의 실패란 것은 바로 인간의 멸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체 이 만드신 것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있으면 했지 절대 해가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꾸만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망가뜨리니까 그게 침범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게 큰 문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함에 있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함에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그 지식만 잘 배우면 되지 굳이 성경을 잘 알거나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만 알면 되지 굳이 하나님 말씀 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면 살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인간 지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삶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21절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앞에서의 언급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인간의 덕성을 강조하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 지도자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마키아벨리나 손자병법처럼 남을 이기고 강한 자를 물치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잘 살려면 딴 거 다 필요 없잖아.
근데 성경은 그것이 결코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즉 일만 위해서 사는 일벌레라,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돈벌레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은 좋아 보이지. 근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그게 좋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올바로 잘 살도록 모든 걸 멋지게 많이 준비해 놓은 집에서 그냥 들어와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인간에서 모든 걸 다 장만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다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그냥 사는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정죄해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에 쌓이지 않으면 우월감으로 나타나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삶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그런데 이런 상황이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받으면서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자신만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마치 뭐냐면 동물 세계에 있어서 맹수와 같은 삶이 돼요. 그 맹수 같은 삶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생존이지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지 진정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본문에 있어서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근신을 지키는 이유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뭐예요? 근신은 나를 내가 숙고하는 거잖아. 내가 잘못된 거 깨닫고 바뀌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이유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지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사는 거, 올바른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만 살아갈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갖고 마치 동물 세계에서 맹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은 큰 걸 갖다 가지려고. 맹수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돼갖고 하나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이웃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제대로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합격하려고 지식만 달달 외워갖고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생존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왜 그게 그렇게 내가 어떤 걸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걸 누리기 위해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그것만 달달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독립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은혜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공급돼야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면 우리는 맹수처럼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놓고 세상만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 그냥 그 사람 한 대로 냅둬야지. 그 사람 깨닫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내치진 않거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하는 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 사랑, 은혜,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막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대학을 수석 졸업해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자를 안 주시면 수석 졸업해도 아무 소용없어. 근데 내가 대학 졸업을 못해도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무수히 있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야, 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있게 되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을 붙잡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 우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 복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때 약삭 빠른 자에 비해 갖고 세상 복이 느려. 그리고 많은 걸 못 붙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스러기만 모아도 처음보다 10배, 10,000개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어야 될 것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건 마치 자폐증 상태에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이웃과 소통하며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지혜는 어때 약삭 빠르긴 하지만 그건 자신 안에 고립된 지혜예요. 자폐증 중에서 서포튼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폐증 아이가 한쪽으로만 기능이 발달해 갖고 그 분야는 탁월하지만 전혀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걸 말해요. 그 자폐증 아이가 어떤 거 꽂히면은 그거 아주 무서울 정도. 외우는 거 보면은 그냥 지하철역 다 외워버려. 무서워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인간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지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가 만일 이웃과 소통이 가능하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우리는 이웃이 다 나쁘지 않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면 결코 배반하지 않으셔요. 우리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끝까지 붙잡으셔요. 지겨울 정도로 붙잡으셔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동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격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사를 줘도 그 은사가 그때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격이 됐다는 의미의 22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위나 신분을 천사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부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23절 봅시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을 가는 걸로 비유하고 계셔요. 세상의 출세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장도를 달리는 것 같아갖고 빨리 출세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인간의 지혜를 하면 되니까 빨리 출세가 된다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이 안 만들어진 곳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면 그거 어떻게 못해요. 다른 게 있으면. 더욱이 세상에는 그런데 길이 없는 곳이 많아요. 엉뚱한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평안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이 믿는 자들, 오직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하나의 말씀대로 산다고 돼? 이거 뭐가 이게 이치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다 보고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까지 다 보고 관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길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깨닫게 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고. 하나님께서 야 그냥 그때 해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세상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방황하는 것 같아. 엄청 방황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길이 안 보이는데? 방황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게 돼. 그랬구나,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지름길이었는데 내가 그걸 자꾸만 내 방법으로, 내 세상 지식으로, 내 인간 지혜로 하려다 보면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요. 그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잖아. 출애굽시켜놔갖고 어떻게 하셨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만나 매출 같은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고생의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한 거예요. 아내로 하는 신혼여행. (24절과 2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자는 잠을 잘 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잘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자가 잠을 잘 때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느냐면
어느 원시인들은 잠자는 사람을 옮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그 사람이 영혼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옮기면 영혼이 혹시 그 사람 몸을 자기 몸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옮기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미신이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뭐야? 자기가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잠을 달게 잘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날 안 버려. 그걸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잠을 못 자면 부모가 안절부절하잖아. 얘가 왜 뭐 잘못 자?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안 좋은가? 막 안절부절한 것처럼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셔. 얘가 왜 잠을 못 자지?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이루게 하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지금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도구예요, 도구. 이거 붙잡고 잠 못 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영혼이 없는 짐승 같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 주셔요. 끝까지 우리를 좋게 하셔야. 할렐루야. 이제 26절 한번 봅시다. 대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은 뭐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미래를 향해서 올바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재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사욕에 매여갖고 죄의 걸림돌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웅덩이와 장애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볼 수 있게 하셔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죄의 장애물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같은 장애물들은 모두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대부분 이웃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을 섬기는 걸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 행복이 중요한 만큼 이웃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을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적은 걸로 남을 돕는 거 부끄러워 생각해. 뭐 내가 1,000원 주면 저 사람 뭐 우습게 할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 들게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또 과장되게 또 그런 식으로 또 딱 점핑하는 거야 이게. 응? 그래 진정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다 해도 그 너무 큰 거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그걸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걸 보시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수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 주고 싶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완전한 사랑이 나한테도 있지도 않고 그냥 서로 나누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제 28절 봅시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누군가 물건값을 받으러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 내려오라고.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늘 돈을 받느냐 내일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돈을 또 주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이웃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웃을 행복할 때 내 행복은 몇 배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 참 희한하죠. 그 보면은 하나님의 이 도심을 내가 알고 베풀면은 조그만 거 해도 참 기쁨이 넘쳐요. 엄청나요. 그런 게 우리 가끔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29절 보면은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고 꾀하지 말며 그래. 이거는 저기 뭐야 이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어리게 되면 이 이웃이 나보다 더 잘되고 유명해지면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시기심도 일어나고 또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돼? 그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 지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런 시기심이 없어져.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웃이 한 명이라도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거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사람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해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사람이란 건 존재는 뭐냐면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남과 싸워서 이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는 뭐와 같으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 그 사람은 나나 별 차이 없어. 똑같은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야. 뭔가 그게 되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도토리 키재기도 되고 자기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졸렬하게 된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옥토가 되던 건 마음 그게 황무지로 변하게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옥토가 되려던 게 황무지가 돼버려.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잘못된 걸 돼버리는 거예요. 쓰지 못할 땅으로 돼버려. 옥토가 쓰지 못할 땅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자기들 손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사람이 포악하면 이웃이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냥 설설 기면서 피하잖아. 그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피하는 거거든. 사람은 어떻게 돼? 항상 찾아줄 수 있고 편한 사람이 좋다는 거야. 우리 사모님처럼. 그냥 그런 사람이 좋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지혜라. 32절 보면은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어요. 이런 폐역한 자는 어떤 사람이 반항적인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폐역한 자예요. 이 온순한 사람보다 뭐예요? 반항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지적인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뭐냐?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마음이 순전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와 교통하셔요. 여기서 교통한다는 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 얘기해요. 언제라도 모르는 걸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자 부족한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걸 그에게 채워주셔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이와 같은 일이. 따라서 33절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33절은 어떤 일이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악인의 집에는 이 저주가 있냐? 저주가 있냐? 이건 뭐냐면 악인의 집에는 항상 분노가 차 있어요. 그래갖고 집 식구들이 가족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찌르는 말, 그런 말을 해. 소리 지르고 툭하면 욕하고 저주해. 악한 자의 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집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존중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생각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집은 왜 이게 악인 집이다. 우리 집은 그래도 의인의 집이네. 이게 차이가 뭐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상대방을 좋게 하고. 근데 좋게 하지 못하는 건 뭐야? 내 자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부정적인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건 누가 갖다 주는 생각이냐면 그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위협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옵소서. 나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의인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야. 그렇잖아. 부정적인 생각 말하는 게 정상의 비정상이야. 에?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우리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뱉는 거예요. 상대방이 긍정적인데도 내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그거 뜯어 고치려면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이제 34절하고 35절을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그 왜 그러냐? 거만한 자는 자기가 가진 걸로 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만한 자는 사실 하나님께 훔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같으면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는데, 이건 거만한 자는 자기가 그렇게 인간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훔쳐서 큰 소리 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도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 거만한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은 죄밖에 안 남아.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거 금방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왜 그러냐?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자꾸 좋은 걸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복주시나 겸손한 자를 복주시나. 그러나 악인에게는 모든 성공이 욕이 되게 하셔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만물 만드신 웅장한 지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오니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란 거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지혜, 세상 지혜 인간 지혜잖아요. 이 인간의 지혜가 당장 뭔가 이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는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거룩함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오히려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 과거의 잘못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를 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미래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 인간 지혜, 세상 지혜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만한 자가 돼서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같은 복을 누리며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자
마치 하나님의 죄는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 인간 죄는 그런 경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 인간 죄 편하게 살려는 것이 세상죄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그걸 참아도 세상죄는 모든 걸 죽어도 그때뿐입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이대로 신실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죄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로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걸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그 다이루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가운데 아버지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주고 허망합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6일 동안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다가 7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실 때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그 모든 걸 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다스리길 보는 걸 즐거워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존하는 존재라면 그냥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 세계에 있는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성질에 안 맞아도 내가 맞출 수 있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습관적으로 안 살아왔더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